오늘 설교 제목이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은 성경에 믿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또 핍박을 만났을 때 성도들이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뭐냐? 지중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에서 세계적인 선교지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시초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믿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말하냐?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처음에는 그 억양이 어떤 거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조롱 섞인 말로 쓰여졌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를 보면서 이 말이 다시 재조명돼서 어떻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별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이 믿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더해야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아니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잘 지켜가면서 어디가 무엇을 하든 간 어떻게 되든 간 어떤 환경이 있든 간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믿는 사람이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저는 제목을 정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뭐냐? 첫째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흐트러내가지고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직분자들은 이런 해결의 은사를 가져야 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권면과 위로가 넘치게 되고 문제가 떠나게 되고 오히려 문제가 풀려고 화합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은사가 바로 뭐냐? 우리 직분자에게 주는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그래서 오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누의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데 네가 지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요나라는 사람은 니누를 가지 않았어요. 왜? 그 나쁜 놈들 내가 가서 뭐해? 그 살아라고 얘기해. 차라리 멸망하게 나도 뿌리지. 그리고 나도 피곤한데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면서 뭐냐? 정반대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말미암아 그냥 배가 난리가 나고 있는 짐자 다 던져버리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이 공경에 빠진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 요나를 통해 그 뱃속에 사람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본인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으니 얼마나 지옥보다 더한 거죠. 차라리 딱 죽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물속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는 건 얼마나 고통, 이런 엄청난 고통이었던 거예요. 이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주위 사람에게도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신약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죠.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로 사울의 생질인데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 이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났던 사울 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 잡아 죽이려고 연판장을 돌리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일을 감당하고 이제 이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까라는 생각을 아주 이 마음에 가득 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수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돼가지고 예수 편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다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하고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 돼? 그래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 입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영향력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이다. 저 사람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바울을 어떻습니까? 케어를 해주었습니다. 케어를.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고 결국 안디옥에 내려가서 세계 선교의 1번의 주자가 돼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는 위대한 역사를 이고 오늘 바울 사도가 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쓰고 설교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 해결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되고 문제 해결을 하니까 여러분 그가 다 고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어디든지 어떤 데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 그 은사를 받으세요. 내가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은사를 받으십시오. 내가 입만 벌리면 일이 된다는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어떤 은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최고의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를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참 해결의 은사가 참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잘하시겠다. 예, 문제를 다 화합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평안하게. 그게 축복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누구든지 다 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 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결의 은사를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그 황희정성이 이랬다지 않습니까? 아침에 해가 떴는데 말하자면 그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이 사랑방에서 남편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런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자네 말이 옳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 그 반대편 사람이 와서 또 얘기를 하니까 뭐 자네 말이 옳네. 아내가 들어보니 기가 막히거든요. 아니 이 사람 말이면 이 사람 말은 옳다는 거죠. 저 사람 말은 옳다는 그럼 누구 말이 옳으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세상에 큰 정성을 하는 사람이 그걸 하나 해결해 보죠. 다 옳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네 말이 옳네. 예.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말씀 보면 이 사건의 시기는 다윗의 말년 때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다 치러봤고 왕의 권세 누려봤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다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그 말년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들 봐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를 침입해. 그러면서 요압을 불러. 요압이 장군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나와봐라. 요압. 왜?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나갈 사람을 다 찾아봐라. 사람을 숫자만 세봐요. 숫자만 보여줘도 저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잘하고 싶었던 생각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요압이 왕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군대 숫자 믿고 살아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금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명령을 거두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자기 군대를 세보기 위해서 가세서부터 보엘세바까지 쫙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여하시는지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이 내가 잘나도 된 것이냐? 이 나라가 지금 잘 된 것이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냐?
이 군대가 잘된 것이 네가 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게 된 것이지. 이렇게 갓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크게 야단을 친 거죠. 그러면서 너가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에게 이제는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7년 동안 가뭄을 겪겠느냐, 아니면 3개월 동안 계적에게 쫓겨다니겠느냐. 수많은 7년 반 동안을 여러분 쫓겨다닌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쫓겨다니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또 7년 동안 가뭄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7년을 어떻게 기다려? 기가 막힌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3일인데 온역을 내려서 어렵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는 어디서 오겠어요? 7년 3개월 그게 좋겠어요? 3일 온역이 낫지요. 그러면 3일 온역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3일 온역을 택했어요. 딱 택하고 결정을 따고 나니까 하나님께 온역을 내리는데 뭐냐? 그때 3일 만에 몇 명이냐?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고통이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치시려면 저를 치시고 제 가정, 제 아비 집을 치실 일이지 왜 백성을 치십니까? 책임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원치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다윗의 회개를 연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둘 다 좋다. 내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는데 이곳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그리하면 그 제사를 받고 모든 일이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급히 일어나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재앙이 뚝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온역 재앙의 백성들은 큰 어려움과 죽음에 봉착되었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다윗의 책임질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죄로 잘못했으나 라고 회개하고 책임을 떠맡고 나섰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뭐냐?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 원망, 불평, 누구 환경 탓할 것 아니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야만이 내 자신을 회개할 수가 있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린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뚝 그쳤죠. 7만 명이나 죽어가는 온역 재앙의 백성들은 큰 어려움과 죽음에 봉착이 되었는데 바로 깨끗하게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하고 책임을 떠맡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 다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잘 생각해보고 원인을 찾고 그래야 해결책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을 치료하려면 병원의 진단을 받고 명인을 찾아 원인을 밝혀내고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치료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있고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나가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냐 말하는 것처럼 문제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숫자가 강하다고, 내가 군수가 많다고, 내가 전쟁의 달인이라고, 내가 이만큼 승리를 많이 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드온 용사를 300명 보십시오. 3만 명을 모으고 다 돌아버리고 나머지
300명 남았지만 그 300명 18명이라는 엄청난 블레셋 군인을 죽이는 위대한 역사 누가 합니까? 기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환경, 어떤 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려고, 내가 군인을 하려고, 내가 많은 숫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배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이 죄 많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어요.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건 예배한 자를 만나는 거죠. 예배한 자를 찾는 건 예배는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문제를 주님 받으시는 걸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합니까? 믿는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배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하루 일어나면 뭐 하나 잊어먹고, 또 하루 일어나면 어떤 데 집사님이 뭐 하나 또 잃어먹고, 또 뭐 안 갖고 왔다가 또 다시 가지려고 하고. 이게 단체가 운행하는데 이게 보통 걱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패키지란 것은 단체가 운영대로 시간대로 딱딱 맞춰야 되는데, 뭐 화장실 간다고 얼른 안 나오고. 이게 보통 통제가 보통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예배 드렸대, 예배. 매일 밤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픈 사람도 없고 설사한 사람도 없고 참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가는 것보다 은사랑 은총을 주시더라고. 예배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예배에 진심을 가지십시오.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예배하면 문제가 풀려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찾냐?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찾은 사람은 예배한 사람이다.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배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형식적으로 앉아서 두리번거리거나 인상을 쓰고 비비고 온다든지 다른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다른 업무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건 진정한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가 세미한 영의 음성을 듣는 은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찾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의 도움을 주시고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의 가장 1번의 기본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온갖 봉사의 기본입니다. 예배는 대신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나 대신 얼른 네가 예배 드리고 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안 되면 그 처소에서라도 손을 잡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가정의 대표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1대1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꽃을 피우고 예배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믿음의 기본은 바로 예배라. 그러므로 예배가 잘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잘 되고, 예배가 엉망이면 그 사람 믿음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본문 18절 21절까지 좀 긴데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 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리 함이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 바로 배경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책임은 전부 내게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제사를 받으려면 재앙이 끝내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은 한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라우나 집에 가니까 아라우나가 뭐라 합니까? 대왕이 왜 여기 오셨습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물어봤어요. 나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오는데 내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한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고 그렇게 하면 재앙이 끝난다고 해서 내가 직접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늘날 예배. 구약엔 번제를 하나님 드리지만은 오늘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이 바로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를 가지고 직접 개인이 분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내 책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시킨 대로 예배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찾고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람에게 온갖 도움을 주신 해결해 주신 방법이 바로 예배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중심을 가지고 더 깊은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도전하는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치가 다변화되고 정성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예배를 더 심각하게, 더 정성들에게, 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지혜를 얻어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하고 하나님 영광에 가득 차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믿으면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건강도 복이죠. 잘 돌아가는 명철하는 두뇌도 복이고, 남이 만들지 못하는 손재가 있는 것도 복이고, 재물도 큰 복이죠.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아마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은 꼭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뭐냐? 가질 수 있는 복이 뭐냐? 바로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성령이며,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면은 우리 삶 가운데 길이 열려지게 되고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온갖 악한 어려운 질병이 물러가게 되고 성령이 내주 안에 역사하실 때 위대한 은총과 축복이 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열면은 여러분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상과 중도 절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의 성령이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받습니다. 찬송하고 말씀드려야 성령을 받습니다. 모인 힘써 구해야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임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은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셔 믿는 사람으로 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아무나 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되고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는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은총을 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은 세상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있는 거 먹는 거 쓰는 거 있는 거 세상은 다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복을 소원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쪽으로 재조명해 보면 우리 역대하 3장 1절 한번 같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에 나오는 곳이 뭐냐?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바로 오르난 타작 마당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라노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르난은 아라우나의 다른 별명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받으시고 재앙을 끝내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예요. 오늘 보는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엄청나게 은혜 받은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은혜 받은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입니다. 건강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능력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에 지었습니까?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조상 아브람이 이삭을 놓고 제단을 쌓을 때 모리아산에 들었죠? 여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아버지가 50세겔 주고 샀어. 다윗이 아버지가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성전토로 바친 곳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앉은 영적인 자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산후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시골교회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시골교회 한 함석으로 지은 집이에요. 거기서 다른 목사님도 그 일을 하시다가 나 없다고 그래. 나 바꿔주지 마. 거기 보면 세상에 그 함석으로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어서 한 25명, 30명 들어가면 꽉 차요. 만석이야, 만석. 그런 시골 교회예요. 근데 젊은 목사님이 거기를 들어가지고 참 가보니까 누가 있냐? 어르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에 누가 있겠어요? 요즘은 마찬가지 어르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어른들을 케어하고 하나님 일이라고 의지하고 그 예배를 잘 드렸는데 노인 한 사람씩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거기 있지 말고 훌륭하니까 서울 오셔서 담임을 하시라고, 부임하시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요, 저 노인들 나만 보고 있는데 떠나가 버린 저 노인 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갈게요. 그러더니 저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다 자식들은 다 서울로 다 가버렸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딸하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미국 가는 서울이 있는데 얘기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밭을 이루은 땅인데 이거 너희들 와서 하지도 못할 것이고 팔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으라고 그러자. 교회의 땅을 주자. 저기 함석 같은 교회, 조그만 오두막살 교회, 저것도 빌려진 집이고 저것도,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냐.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다 오케이 하고 승낙해 줬어요. 그래서 땅이 교회 앞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데 많은 역사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지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됐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영광을 돌렸어요. 쓰러져 가고 넘어져 가고 벌벌 지르는 함석 같은 그런 교회가 저렇게 반석에 잘 세우셔서 교회가 되는 거 볼 때 너무나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은 거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는 못하지만은 기일에 한 번씩 오신가 봐요. 그래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참 교회를 내 교회 개체는 열심히 섬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다음에 자식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잘 되는데, 내가 지금 말할 수 없잖아. 엄청난 축복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흔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리가 예배 자리고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여기가 축복의 자리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다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교회,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통해 참으로 다윗 가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솔로몬의 왕이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 놀라운 초석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은 늘 어디 가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됩니다. 둘째는 항상 예배하는 사람, 예배를 경홀히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 후세가 만대의 복을 받는 믿음의 통로가 열어진 역사가 이룰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